화평과 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팔복의 말씀 중에 7번째 말씀이 있어요.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놓고 갑자기 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모순이다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맞는 건가? 예수님의 의도는 정말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보게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인가? 아니면 보지 못하게 가려서 눈을 가리는 게 주님의 의도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쪽이 맞는가 좀 어렵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진짜 마음은 뭘까? 예수님의 진짜 본심은 뭘까?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잖아요.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보여주신 게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제자들한테 마지막 하신 말씀도 서로 사랑하랍니다. 이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불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가족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라도 서로 불화가 있을 수 있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불화는 사소한 말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서로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에 불화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디카조라는 단어를 써요. 디카조. 이게 둘로 나눠지다, 쪼개지다 이런 뜻입니다. 가족들이 둘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또 36절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주 남처럼 갈라져서 서로 원수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며느리와 시부모 간에 불화와 갈등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특히 신앙 문제가 결부되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교로는 아주 배타적인 종교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는 정말 배타적인 종교예요.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믿는다?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원수처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가정이 더 화목해져야 될 텐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면 그거 좀 예수 믿는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어요? 만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면 그 예수 믿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자기 엄마가 절에 다니니까 부인 따라서 교회는 못 오겠다. 우리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내가 당신하고 같이 교회 갈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당신 엄마가 있는데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나오면 되지 꼭 엄마가 돌아가셔야 되냐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정 불화의 원인이 예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 불화의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거 이게 가정 불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불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내가 안 믿으면 가정 불화가 안 생길 거니까 내가 믿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걸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과 그렇지 않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가정 불화의 원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 원인을 없애는 게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주로 불신자들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 반대로 예수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관점이 있겠죠. 근데 이 관점은 단순히 예수가 원인이 아니다가 아니라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게 가정 불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안 믿는 게 가정 불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똑같죠? 자, 예수를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과 원인이 아니라는 관점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단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대할 때 취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 중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없으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안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불화와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제일 먼저고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사랑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고 그 다음에 자식이고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겁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우선순위로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왜 답을 못 하셔요, 다들? 자,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예요. 이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첫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계명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어기는가 하면은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고르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부모한테 그거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게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니까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적용시켜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 아닌가요? 네?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네? 이 말을 하셨는데 이 말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니까 아버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더 우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드리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부모보다 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맞아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부모를 공경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요. 예수 믿는 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명절 선물로 갈비 세트가 들어왔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야, 그 갈비 세트 좀 고기 좀 구워서 좀 나한테 좀 줘라. 고기 좀 구워 먹자. 그때 여러분이 아버지 안 돼요. 우리 이거 우리 목사님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평생 그 목사를 원수로 생각할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그 교회 가보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 말이 믿지 않는 부모를 돌보지 말고 공경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부모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거나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부모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이냐 부모냐 그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믿어서 내 부모가 나랑 안 믿어서 나랑 안 맞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가족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맞지 그게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가정의 불화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관련된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에 아내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면 어떤 이유로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이혼해야 되나? 안 믿는다고 이혼해야 되나? 안 되는 거죠. 난 예수를 믿는데 당신은 안 믿으니까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고 하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믿는데 당신은 안 믿으니까 우리는 이혼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그 상대방은 아마 여러분 때문에 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절대로 양자택일의 문제로 해서는 안 돼요.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또 내가 온 것은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한다는 말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집안에 불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불화의 원인을 제거하고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 부모를 선택할래 아니면 나를 선택할래 또는 너희 자녀를 선택할래 아니면 나를 선택할래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너희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부모나 자식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양쪽 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둘 다 포기하지 않으면서 양쪽을 다 같이 사랑할 수 없을까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부모와 자녀들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부모와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와 자녀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너희 부모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먼저 나를 믿고 신뢰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믿지 않는 너희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수님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또 그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버리는 사람들 있죠. 바로 신천지. 신천지가 그 짓을 하잖아요. 자기 부모 버리잖아요. 자기 자식 버리잖아요. 자, 이제 이 문제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딱 하나밖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검이라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검이라는 게,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이 검이라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족들과 불화를 일으키라고 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게 1993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성경만 보면 눈물이 났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보는데 하루 종일 눈물이 났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몇 날 며칠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형, 누나 모두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1년이 채 못 돼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가정의 평화를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기도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검을 칼집에서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